보여주시나 하나님 품으로 보여주시나 아버지 품으로 보여주시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고백할까요? 존귀한 주 보혈이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우리의 찬양 속에 임재해 주시고 이곳에 온 모든 젊은이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불을 기다리는 산 제물들입니다. 불이 오셔서 우리 삶 속에 있고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을 소멸해 주시오며 드렸던 찬양 속에서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너무 재미난 거는요, 제가 몇 주 전에 한국에 있었어요. 한국에서 집회는 다 영어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브루나이라는 나라 그 머슬럼 지역에 가서 집회하고 지금 왔는데, 지금 올해 이번 달에만 제가 5나라를 다니는데 미국 와서 이렇게 또 한국말로 집회를 하니까 너무 재밌어요. 한국에서는 영어로 집회하고 미국에서는 한국말로 집회하고. 그리고 어저께인가 그저께는 또 여기 이민교회에 왔는데 이게 딱 섰는데 연세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가득 찼더라고요, 예배당에. 제가 이민 온 지가 73년도 왔으니까 46년 됐습니다. 그리고 그 46년 동안의 어떤 그 이민 역사, 교회의 흐름, 또 저도 91년도부터 남가주의 그 2세를 위한 교회 오이카스라는 교회를 5개를 개척해서 한 20년 섬겼고, 그러면서 이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할까요? 보면서 좀 힘든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다음 단계로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Offer yourself as a living sacrifice, 한 제물로 바쳐라는 거기 힘의 집회에서 이런 부분을 좀 다뤘으면 좋겠다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한 8년 동안 영국에서 이제 공부하고 2년 동안은 유학생으로 살면서 옥스퍼드에서 박사학위를 마쳤습니다. 근데 거기서 물론 뭐 공부도 저에게 참 유익을 주었지만 옥스퍼드에 있는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더욱이 그 앵글리칸, 이제 뭐 앵글리칸들, 영국의 이제 그 앵글리칸 교회에서 드리는데, 제가 그 다니던 교회는 그 세인트 올데이트라고 옥스퍼드 시티 센터에 있는 920년 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놀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너무 어려서 그런가. 920년에 이게 안 들어오나. 여러분, 920년 됐다는 건 뭐냐 하면 그 교회가 800년 됐을 때 한국에 선교사 보냈다는 거예요.
감이 잘 안 오시죠? 와, 뭐 한국에서는 100년 넘었다 그러면 우리가 원조라고 그러잖아요. 그 교회가 800년 됐을 때 한국에 선교사 내보낸 교회예요. 그리고 920년 동안에 그 단임 목사님들 이름이 써 있어요. 여기 화장실 옆에. 깜짝 놀랐죠. 이제 거의 제가 그 바르튼이라는 데 살았어요. C.S. 루이스가 살던 집에서 뭐 half block 되는, half a mile 되는 데 살았는데 주일마다 또 버스를 타고 한 40분 시티 센터로 오기 힘들면 그 옆에 있는, 저희 집 바로 옆에 있는 교회를 다녔어요. 방문을 했어요. 그것도 앵글리칸 교회인데, 영국 상공회인데, 그 교회는 한 300년 된 교회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주보를 받아보고 이렇게 너무나 막 웃겨가지고요. 그 교회가 뭐라고 썼냐면, 우리 교회는 아직도 영해서, 우리 교회는 아직도 영해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정의를 지금 논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300년대밖에 안 됐기 때문에 교회란 무엇인가의 정의를 지금 논하고 있다. 나누고 있다. 왜? 저기 교회는 920년 된 교회니까. 그 교회는 너무 늙은 교회고 920년. 그리고 우리 교회는 300년, 265년인가 뭐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교회에 대한 정의를 논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퍼스펙티브로 보면 힘 20년 시작도 안 한 거죠. 점도 안 찍었어야지. 뭐 이거를 가지고 뭐 우리가 이루었느냐, 뭐 더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영국 크리스찬들 뭐 다 망했다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글쎄 우리가 그런 얘기는 한 900년 정도 있는 교회가 한국에 있으면 논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세인 얼데이트라는 교회에 청년들을 데리고 내가 집회를 하는데 450명의 옥스퍼드 학생들이 너무 좁아서 이 의자를 다 떼버리고 서가지고 2시간 찬양을 했어요. 뭐 우리 쪽에서 볼 때는 거기 뭐 교회가 다 문 닫아, 뭐 미국도 교회 문 닫죠, 한국도 문 닫고. 근데 너무 한 면만을 보지 않는 장시간 이민 역사, 지금 뭐 우리가 시작해봐야 70년 초에 시작했는데 1년에 2만 명씩 들어온 게 70년 초입니다. 그리고 45년 만에 이제 다 끝났잖아요.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다면 이 미국에 있는 이민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를 미국에 불렀어요? 그 미국이라는 컨텍스트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내가 산 제사로 바쳐진다는 것의 그 컨텍스트가 미국이라는 컨텍스트고 내가 영어권에 있다는 컨텍스트인데, 그것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야 돼? 할렐루야. 네. 그걸 알아야 산 제물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산 제물이 된다는 걸 자꾸 일방적으로 내 쪽에서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발런티어를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내가 할게요.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해줄게요. 그런 애들을 받질 않으세요. 같이 안 오세요, 그런 분들, 그런 사람들. 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부르세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얻어 터지고 돌아오거나 그냥 돌아오거나, 똑똑한 애는 그냥 돌아오고. 근데 부르시지 않았는데 자꾸 산 제물로 바치겠다고 하지 마세요. 안 받아요. 네? 여러분 가만히 재단에 있는데 불이 안 떨어져.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산 제물은, 제물이라는 것은 불이 있어야 돼. 누가 이거 저 디자인했어요? 참 기가 막히게 했어요. 내가 너무 흡족한 플라이예요. 리빙 세크리파이스. 그리고 양이 안 보이고 불만 보이잖아. 그래서 내가 이거 영적인 사람이 한 것 같다. 누가 했어요? 손 들어보세요 한번. 없어? 안 왔어요 오늘? 앞뒤에 있어요. 잘했어요. 왜냐하면 재물이라는 것의 의미는 아무 없어요. 불이 없는 재물은 존재해요. 별 볼 일 없어요. 누구 불? 사람의 불? 아니죠. 내가 내 몸에 불질러? 그건 자살이죠. 그건 재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자살이에요. 그걸 자살 행위처럼 자꾸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도 있어서 곤란해요. 저도 이민 목회 2세대를 데리고 20년 했지만 자꾸 신학교 간대서 그만둬라. 네가 왜 신학교를 가?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보기엔 안 불렀어. 안 불렀는데 왜 네가 혼자 가서 이렇게 막 가솔린 붓고 막 불을 질러. 그건 자살이야. 산 제사는 살아있는 제사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요. 근데 자꾸 산 제사로 해서 목사가, 선교사가 되겠다. 아니 왜 자꾸
당신이 있는 상황도 제대로 해결을 못하는데 자꾸 숨겨지를 하겠다 그러는. 예? 아니, 내가 있는 상황도 문제를 못 푸는 사람이 어디 숨겨지 가서 문제를 풀어요? 안 되거든요. 제가 20년 동안 61나라, 61 컨트리를 다녔어요. 61나라를 다니면서 제가 작년에 21나라, 51도시, 51 시리에서 사역했어요. 얼마나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지 몰라요. 선교시 장난이에요? 그냥 가면 돼요? 아니죠. 거의 뭐 죽음인데. 그죠? 제가 이번에 브루나이에서 사역했어요. 브루나이 사역하고, 거기는 이제, 머슬림이니까. 이번에 얼마 전에 시리아로를 패스해가지고 계속 CNN 떴잖아. 브루나이 왕이, 이제는 우리 호모섹슈얼들하고, 동성연애자하고, 간음죄 있는 놈들 밖에다 데려다 스톤으로 때려 죽이겠다. 난리예요, 시리아로 패스해가지고. 정치적인 면도 있지만, 어쨌든 패스했다고요. 그들의 법이에요. 거기에 그 지하교회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그 정부가 딱 외국 사람들을 위해서 한 장소를 주고 거기서 예배드려. 그래서 7개 교회가 모여요. 2,300명 크리스천. 거기에 부활절 접으러 오라고 해서 거기 가서 하는데 거기에는 지하교회 목사들, 지하교회 리더십들이 다 왔어요. 그리고 제가 떠난다 그러니까 명함을 달라고 해서 갔더니 제가 미국에 도착했더니 딱 왔어요. 인비테이션. 2020년 3월 자기네들 지하교회에 수양회인데 달라고 하면서 인비테이션을 뭐라고 쓴지 아세요? 목사님 아시겠지만 우리 법에 의하면 개종시키는 자와 개종한 자는 둘 다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나 우리 목사님이 오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는 거야? 그런 말을 쓰지 말거나. 그렇잖아요. 개종시키는 자와 개종하는 자 둘 다 우리는 무리의 시리아 법으로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러나 목사님 오실 거 믿고 초대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 좀 해볼게요. 이게 발렌티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키시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불이 떨어질 때 드디어 산책을 해요. 우리는 제가 그래서 썼잖아요. 주부에도 IBM인데 뭐 처음부터 IBM인데 우리 이미 베린 몸이 아니라 뭐죠? 이미 바친 몸이라. 내가 예수를 만나는 순간 우린 바쳐진 몸이에요. 근데 그 바쳐진 몸이 어떤 사람은 사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뭐 사업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뭐 집에서 애 보고 애들 잘 키우고 어떤 사람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원래 그것에 자기가 성령의 불 받고 충성할 때 하나님 영광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제가 딱 들어오면서 어떤 자매를 만났는데 목사님 그런데 어유 저 기억하세요? 아 기억하죠. 독일에서 만난 자매 거의 한 20년 됐는데 벌써 엄마 됐대. 애가 크대 둘이.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늙어가는구나 드디어. 그 만났던 그 예쁜 처녀애가 이제 애 둘 엄마 나이가 들었대 애들. 그러는 거예요. 인생은 그냥 흐르는 거라고. 그러나 그 흐르는 인생 중에 내가 정말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과 붙잡혀서 어떻게 이미 받쳐진 몸으로 사는가? 이것이 이제 관건이고 숙제입니다. 제가 예수를 만난 게 17살 때 만났어요. 17살 때 부흥회를 참석했다. 이런 부흥회 참석했다. 성령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Are you Christian? 미국이니까 이제 영어로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Yes, yes, yes. 근데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깨달음이 내가 예수에 대해서 알았지만 예수와의 관계가 없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그리고 그때 제가 너무 겁이 나서 그 안에 있으니까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뛰쳐나갔어요. 큰 예배당에 뒤로 뛰어나서 파킹lot 옆에 있는 숲속에 들어가서 정말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딱 일어났는데 그때 그 성령님이 그 비둘기처럼 임하는데요. 와, 그냥 정말로요. 어린 나이 주님, 천국이 이런 거라면 그냥 데리고 가세요. 더 살 의미가 없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주님. 그냥 데리고 가세요. 안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쓸모가 있는 모양이죠, 아직은. 그죠? 그러니까 제가 주여, 그러면 제가 뭘 해야 될까요? 그러고 주여 하세요. 대답을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서가지고요. 야, 그래도 어떻게 그런 또 꾀꼬리 같은 생각을 했는지 그냥 서가지고 그냥 영어로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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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rd, yes, yes, yes. 내가 1000번을 외쳤어요. 하나님, 제가
I offer you 1,000 yeses in advance. 내가 1,000번의 예스를 주님께 드립니다. 무엇을 시키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46년이 지나 보니까 61나라에서 복음을 외쳤더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시키는 거죠. 저는요 비행기 타고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고 왜 그럴까? 여러분 한 번 살다 가는 거 내가 보기 비행기 떨어지는 건 제일 멋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으악! 주님 그렇게 가야죠. 왜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래다 가냐고요? 선교지 가다 떨어지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순교인데 제가 비행기 탈 때마다 그래요. 옆에서 막 어떨 때 막 비행기 막 팍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한 번은 비행기를 탔는데 정말로 비행기가 갑자기 그 이제 에어파켓을 만나요. 가끔가다. 제가 작년에 비행기에서 25일을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굉장히 잘 알아요. 근데 비행기에서 25일 지내면서 깨달은 게 그래서 자꾸 앉아있을 때 이 시트벨트를 매라 그러는 게 한번 당해보니까 끔찍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안 낸 사람들은 비행기가 갑자기 확 떨어지니까 이렇게 점프를 해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는 거예요. 위에 부딪혀서 갑자기 하강을 해가지고. 근데 그걸 우리가 제가 처음 당해봤는데 오래전에 한번 딱 당했는데 이 스튜어디스들이 커피 나르고 막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out of the blue 아무 어나운스먼트 없이 확 떨어지니까요. 막 날아가고 사람들 막 점프하고 막 다치고 그 커피 따르는 여자가 막 으악 하면서 해가지고 나는 커피 막 두드려 맞고 이 옆에 있던 아줌마가 너무 또 물론 긴급했지만 상황이 그렇지만 이 아줌마는 또 너무 헐리우드야. 백인 아줌마가 막 으악 왜 가라다 그 와중에 또 그런 무슨 드라마 한편 찍는 것 같지만 왜 가라다 그래서 내가 손을 이렇게 붙잡으면서 calm down it's okay we're not gonna die 네가 어떻게 해 how can you be sure 그래서 내가 있잖아 내가 있는 한 이 비행기는 안 떨어져 너 오늘 참 잘 탔다 왜요? 아직 할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할 일을 시켰는데 아직 갈 시간이 안 됐거든요. 저는 그 저는요 딱 탈 때 왜 비즈니스 클래스 지나가면서 딱 타야 되잖아. 딱 지나가면서 너희들 참 오늘 축복받은 자들이다. 이 비행기는 안 떨어진다. 나 때문에. 할렐루야. 자신 있게 살란 말이에요. 떨어지고 주님 왜 떨어뜨렸어요? 그럼 물어보면 되잖아 나중에. 그냥 떨어지기 전까지는 여러분 자신 있게 살란 말이에요. 그리고 글쎄 미국에서 제가 브루나이의 언더그라운드 처치 제가 지금 3번인가 4번 들어가거든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지하교회 사람들을 만나게 했어요. 지하교회 사람들은요 한번 자기네들이 예배드리는 게 밝혀지면 그냥 추방시키는데 거기 40년 살던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브루나이에 40년 사는데 시민권을 안 줘요. 거기서. 그러니까 내가 만난 사람들이 40년 살고 집도 크고 사업도 잘하고 저도 좋고 애들 나와서 교육했고 근데 매년 가서 그걸 받아야 돼요. 갱신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기 정부가 요구한 요 땅에서만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너무 차고 넘치니까 그리고 전도하니까 비밀리에 전도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 브루나이에 있는 지하교회를 다니다가 참 깨달은 게 있어요. 여기서 이사야서에서 얘기하는 말씀 있잖아요. 이사야서에서 할렐루야의 핸델이 쓴 Comfort ye my people 전전자 막 이렇게 나가요. 전전하 이런 데서는 이런 메시지 이런 찬양을 들으면 참 의미가 아주 와닿겠다. 왜? 컴포트가 필요한 백성. 제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간증을 듣다가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사실 이게 목사가 아닙니다. 교인 한 120명 모이는 꽤 큰 지하교회인데 완전히 007 작전 같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강사인데 원래 더욱이 외국에서 강사하고 안 되거든요. 근데 저를 딱 파킹을 하고 차는 없어지고 3층으로 올라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뒷문에 내려주고 올라갔더니 이렇게 층계를 똥똥똥 3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사람들이 큰 웨어하우스 공장을 사가지고 예배당을 딱 그 중간에 했어요. 소음 방지. 이쪽은 다 비워놓고
온 비워놓고 딱 예배당 200명 들어가는 거 딱 중간에 있어. 그런 빌딩을 두세 개를 갖고 있어. 그래서 매주일 안 와요. 돌아가면서 와요. 어디서 모이는지 몰라. 텍스트에 오늘은 어디서. 그리고 그 교회는 내가 너를 전도했어. 그럼 전도해가지고 1년에서 2년을 재정훈련시켜. 그리고 진짜 예수 믿는 게 확실하면 데리고 와요. 왜? 한 놈이 전화 걸면 120명 다 추가해요. 그런 교회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내가 comfort my people. 이게 얼마나 와닿겠어. 그게 나는 LA 오면요. 글쎄 LA에서 뭐가 이렇게 힘든지 신앙생활이 comfort가 아니라 I am comfortable. You are very comfortable. You are very comfortable my people. 근데 자꾸 우리는 막 우리가 무슨 뭐 순교하는 모습으로 주일날 오는 게 무슨 순교하는 모습으로 주일날 시간 맞춰 오는 게 꼭 순교자 같은 모습으로 칭찬받기 위해서 왜 그럴까? 걱정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진짜 LA? 난 그래요. Can you spell lazy without saying L-A-Z-Y? lazy라는 게요 스펠링이 L-A-Z-Y예요 여러분. 야 오늘 못하냐 왜 이렇게. 여기가 가장 레이지하기 가장 쉬워. 가장 컴퓨터블. 누가 와서 핍박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안 그래요? 그 교회 목사가 담임 목사라는 분이 와가지고 나를 붙잡고 막 너무 고맙다고 안수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 사람들이 기도받는 거는요 너무너무 밝고. 그러면 하는 말이 우리 여기 담임 목사가 수련하던 목사가 어느 날 거기는 이제 그 종교 경찰을 블랙 닌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까만 옷을 입고 다니는데 진짜. 그래서 이 머슬럼 애들이 그 경찰들이 블랙 닌자들이 자기 그 교회 진짜 담임하던 목사를 어느 식당에서 만났는데 그냥 지나가는 말로 I know who you are.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식당에서 만났는데 그 머슬럼 경찰이 I know who you are. 그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이 그날로 도주했어요. 그 교회를 오질 않아요. 왜? 자기가 와서 다 당할까. 그 말 한 번 듣고 몇 년 동안 오질 못하고 빙빙 도는 거예요. 담임 목사. 그래서 거기 있던 어떤 집사가 담임을 하고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매주일 와서 여기서 누가 들이닥치면 30년, 40년 있던 데서 이틀 만에 다 놓고 나가야 돼요. 근데 예배 드려요. 그리고 거기서 담임 목사, 그 어떤 또 필리핀 목사들, 필리핀어들이 기도드리는데 그 지하교회를 갔는데요. 뭐 눈물 나요, 눈물 나. 제가요, 불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가는지 제가 아마 간증을 하는데 놀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 그 헌신에 불을 부으시면 그냥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2년 동안 영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1917년 1월에 이제 캄보디아 들어갑니다. 캄보디아 우리 아내가 이제 6개월을 살아요. 1년에 2개월씩 나눠서 거기에 그 내적 치유 센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17년 내가 딱 1월에 이제 2년 영국 다 정리하고 갔습니다. 가지고 여보 뭐가 필요해? 그랬더니 이것도 필요하고 도와주겠다. 그러는데 자꾸 하나님이 마음에 싱가포르를 가라. 싱가포르에서 집회를 해라. 저야 뭐 제 사역이 그거예요. 20년 동안 쭉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가라는데 무조건 가거든요. 그래서 뭐 돈이 있어요, 뭐 버지 있어요, 비행기표 누구예요? 그런 거 우리는 안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싱가포르에 있는 우리 후배들한테 야 나 싱가포르 가야 된다 그랬더니 그럼 목사님 이번 주에 와서 설교 왔어요. 그래서 그게 정식 코스지 그죠? 간다 그러면 오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와서 설교하고 비행기표 내주겠다 그래야 이게 좋은 목사예요. 그런 제자들이 많아요, 전 세계에. 그래서 싱가포르 간다 했더니 오세요 목사님. 그럼 와서 주일날 설교하세요. 그래. 근데 제가 싱가포르 간다니까 필리핀에서 마닐라에서 목사님 싱가포르에 있으면 그 다음 주는 마닐라 와서 하세요. 그래서 그럴까? 근데 이상하게요. 푸놈펜, 캄보디아, 싱가포르, 마닐라, 캄보디아 이렇게 돌면은 비행기표가 1,300불이고 왜 이렇게 비싸지? 그렇게 비쌀 리가 없거든요. 동남아시아는 굉장히 싼데 왜 1,300불이야? 이거 어떻게 비싸? 이거 내가 어떻게 가? 주님 제가 어떻게 가요? 1,300불이면 왜 자비량으로 내가 하는 사람이니까 비행기표고 호텔 이거 다 내가 내니까 주님 비싼데. 근데 아침에 딱 하얗게 하고 일어나는데
성령님 음성을 들려주세요. 브루나이. 그래서 내가 1917년 1월에는 브루나이가 뭔지 몰랐어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 잘 몰라요. 다른 나라에 대해서. 제가 46년 미국에서 공부했지만 브루나이가 어디 있는 나라지? 몰랐거든요. 브루나이? 주님, 브루나이가 뭐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도를 보는데 이게 싱가포르하고 마닐라 딱 중간에 있더라고요. 아, 여기를 가려나 보다. 그래서 푸놈펜, 싱가포르, 브루나이, 마닐라 다시 가는 걸 딱 했더니 비행값이 350불로 떨어져요. 네. 안 올라오세요? 네. 아니 거의 1000불을 세이브하는 거예요. 아, 그분 세이브 해야죠. 우리 Jesus saves인데, 그죠? 네. Jesus saves and I save. 그러니까 내가 너무 아유 할렐루야. 그리고 딱 샀죠. 무조건 샀어요. 티켓 무조건 샀어요. 그래서 브루나이 가는 거 브루나이 호텔 정하고 제일 싼 호텔 정하고.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하는데 뭐 거기에 있는 그 젊은 샘 킴이라는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우리 바보 목사는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바보 목사 부흥회 갔다가 헌신하고 예수 믿고 내가 목사 됐다. 와, 내가 굉장히 늙어 보이더라고요. 야, 그런 얘기 꼭 해야겠냐? 그냥 친구라 그래. 아유, 친구는 무슨 친구. 그래서 우리 목사님 캄보디아에 수고하시는데 너희들 성경 공부를 해라. 그 교회에서 교인이 한 80명? 청년들 한 80명 나오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47,000불이 나왔어요. US 달러. 네. 그러니까 남이 잘 된다니까 아멘이 한 번도 안 나오는 이 동네에 있어요. 다시 한 번 할게요. 아멘 좀 크게 해야 돼. 거기서 청년들이 47,000불 헌금했어요. 할렐루야. 그 우리 아내가요. 저는 요즘 싱가포르 간다고 무조건 가라고 그래요. 무조건.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아내가 하는 내적 치유 센터에 그해 1년 버짓이 47,000불이었기 때문에 딱 갔다 1년 딱 해결하고 1년 동안 너무 잘했거든요. 근데 이제 싱가포르에서 밥 먹고 이제 설교를 했으니까 밥 사주잖아요. 그래서 밥 먹고 있는데 내가 내일 브루나이 가야 되는데 브루나이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랬더니 무슨 말이에요. 브루나이에서 태어난 한국 애가 에스터라는 애가 지금 바로 제 옆에서 예배 드렸어요. 아 그래? 걔한테 한번 전화 좀 물어봐 그랬더니 밥 먹으면서 지금 전화를 에스터한테 걸었는데 에스터가 오 마이 갓 내가 지금 브루나이에 있는 우리 이모랑 오 목사님이 설교한 거 간증하고 있었다고. 아 당연히 호스팅한다. 내일부터 말고 그 다음 날 오라.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새로운 나라를 보내주시면 그 나라 가서 24시간에서 48시간을 혼자서 묵상하고 쭉 돌면서 기도합니다. 한 7시간, 8시간 걸어요. 그 동네를 돌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다음날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요 브루나이에서 45년 산 한국 아줌마인데 저한테 그러니까 영어로 Can we do in English? 아니, 자기 한국말이 너무 약해서 어이구 영어 아니.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내일 우리 지하교회 리더들 모여서 기도회가 있습니다. 한번 와주세요. 그래서 갔어요. 와, 지하교회 사람들이 거기요. 브루나이라는 나라는 오일이 펑펑 나와서 그 50만밖에 안 되는 브루나이 사람들은 막 왕처럼 다 잘 살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식모들, 일꾼들, 인도, 벵글라데시, 필리핀 이런 데서 막 여자들 데려다가 식모시키고 그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필리핀 여자들은 다 식모로 온 사람들이에요. 그 식모로 와서 150명이 모여서 막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브루나이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제가 너무나 충격을 먹어가지고요. 저게 선교사가 아니고 누가 선교사야? 여러분 기도 내용이 여러분 신앙 수준이거든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기도 내용이 여러분 신앙 수준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comfortable are you people in LA 이런 정말 컴투블한 데 살면서 맨날 기도 제목이 뭐 더 달라고 그러고 뭐 더 찍어달라고 그러고 죽겠어요. 저 새끼가 렉서스 사는데 저도 렉서스 사게 해주세요. 뭐 이게 우리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내용이 여러분 신앙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필리핀 식모 아줌마들 150명이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브루나이 자기가 섬기고 자기가 하는 버스들 예수 믿게 달라고 통곡을 하고 중보하는데 제가 너무 먹먹해가지고요. 뭐 이런 사람도 있어. 내가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해야지. 그렇죠? 한번 사는 인생인데 그런 사람들이랑 놀아야죠. 쓸데없이 잡것들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야 너네 경험 주면서 내 책을 주면서 같이 하자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그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요.
개종하는 놈도 돈 맞아주고 개종하는 놈도 좀 목사님 모실 거 믿습니다. 아, 가야죠. 가야죠. 그 사람들이요 그렇게 기도를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리핀에 정말 성령의 바람이 부는데 기도 끝내줍니다. 브루나이에서 저보러 밤 10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왜 그랬더니 촬영 안 하시냐고 한국 사람들. 이렇게는 요즘 안 합니다. 20년 전에 했습니다. 40년 전에 했습니다. 요즘은 배가 불러서 안 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합니다. 우리는 급합니다. 10시에 예배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저는 4시까지 못 있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4일 동안 설교를 12번을 시키더라고요. 4일 동안 12번 설교. 네. 신앙이요 역시 핍박을 받아야 사는 거라고요. 목숨을 걸어야 산 제사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메시지가 Comfort ye my people. 외로워하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하세요. 정말 세계를 다니면서 겸손해지고 그렇구나.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Offer yourself as living sacrifice. 정말 맞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living sacrifice가 되는가? 제가 사실은 40년 오랜 동안 제가 처음 설교를 한 게 어느 수양회에서 18살 때 첫 수양회를 인도해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18살이었어요. 제가 40년 뒤에 58살이니까. 제가 58살이니까 그때 좀 리액션이 나와야 돼요. 전혀 그렇게 안 생겼는데. 안 믿어진다는데, 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제가 58세거든요. 아니, 뭐, 그렇다는 거, 동의하는 것 같은 와 말고, 안 믿어진다는 것 같은 거. 다시 한번, 제가 58세거든요. 그렇죠. 이게 나와야 돼요. 48세도 안 믿어지는데 58세 말도 안 돼. 뭐 이런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40년 동안 설교하고 외치다가 딱 한 번 안식년이라는 걸 해봤어요. 2000년도, 19년 전에 안식년이라는 걸 해봤어요. 근데요, 안식년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몸이 근질근질거려서 안식년 하면서 그 해 집회를 90번 했어요. 그리고 90번 하면서 제가 로마서를 통독을 했습니다. 로마서 어떻게 통독했냐면 로마서 주석 30세트를 사다가 읽으면서 여행하면서 로마서 이번에 12장을 나와서 너무 고마웠어요. 로마서는 크게 세 분류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로마서 12장의 이 가장 키워드가 therefore입니다. therefore. 그래서 1장부터 8절은 사도 바울이 신학자로서,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은 선교사로서, 그리고 12장에 드디어 목사로서 pastoring 파트를 가지고 therefore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므로, 한국말은 그러므로, 그래서 그 그러므로가 문법상 그 앞에 있는 넉살라지의 그러므로냐, 여러 가지 디베이트가 있어요, 신학적. 근데 그렇잖아요. 그 전체 맥락을 보면 이 자기가 쓴 지금까지의 그 글, 편지, 로마를 향해서 쓴 편지 1장에서 11장, 물론 그 사람은 1장, 2장 쓰지 않았죠. 그냥 쭉 써 내려간 거죠. 우리가 나중에 넣은 거니까. 그러기 때문에 더 중요하죠. 그냥 자기는 쑥 쓸어 내가다가 딱 와가지고 한숨을 한번 확 쉬고 therefore, 그러므로.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 통틀어 그러므로 내가 지금까지 신학자 입장에서 썼고 선교사 입장에서 썼지만 그러므로 therefore 통틀어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뭘 하려는 거야? 너희는 가서 뭐요? 산 제물로 바쳐져라. 할렐루야. 이게 이제 키포인트거든요. 당신의 사도 바울의 삶을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열내고 헌신하고 저희가 발런티어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당신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발런티어합니다. 저 예수 믿는 것들이 완전히 사이클, 나쁜 놈들. 아니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데 저것들은 무슨 뭐 예수 같은 소리 하고 있는. 스테반 죽이는데도 동의하고요. 크리스천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그게 바로 너무나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 하나님을 안 만나고. 그러니까 율법이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은 종교적 율법됩니다. 예? 제가 한국에서 딱 이름하면 다 알 큰 교회 거기 그 담임 목사, 부목사님들 만나서 밥 먹다가 왜 이렇게 한국은 개독교 소리를 듣습니까? 내가 저를 이렇게 다 그분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밥 먹다가 툭 던진 말인데 막 가슴을 막 그런 것 같다. 뭐라는 줄 아세요? 그거요.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너무 한국은 이제 거룩이 취미생활, 거룩함을 취미생활로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서 그래요. 얼마나 의미심장한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고 정화시키고 퓨리파이하고 이거 왜 그 제단 위에 올라가서 이제 sacrifice 돼야 자기 자신을 바치고 거기 성령 불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그냥 취미 생활처럼 골프 생활 옆에 교회 생활 골프도 치고 예수도 잘 믿고 할 거 다 하고 돈 벌어야 장로 생활도 하니까 저도 이제 한국에서 큰 교회부터 사실 오늘의 교회부터 다 다니거든요. 집회 다니는데 너무 놀라운 게요. 큰 교회면 큰 교회일수록 그 장로님 사업 망했대. 그래서 장로직을 내려놨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사가 나한테 밥 먹으면서. 그러니까 나는 너무 문화 충격이 아니라 영적 충격을 받는 거예요. 왜? 아니 멀쩡한 젊은 목사가 교회가 수천 명 되는데 그 목사가 제 입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장로님 사업망에서 장로직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내가 그럼 왜 그래요? 그랬더니 돈 못 버는 장로가 힘이 있나요? 헌금도 못하는데 무슨 장로를 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 무슨 사업하세요? 여기 사업처세요? 장로는 돈을 벌어야 돼요. 그게 성경에 어디 써 있어요? 찾아보세요. 장로가 사업 망하면 장로직을 내려놓으라고 어디 써 있냐고요. 왜 안 써 있는 걸 갖고 그러고 하니까 개독교 소리 듣는 거죠. 강남에서 제일 잘 가는 교회 청년부 목사랑 밥을 먹다가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우리 교회 청년부에 가요. 사업차 룸살롱을 나왔는데 그 교회 청년부 여자가 술 따르러 나왔다. 청년부 회장이 청년부 자매를 룸살롱에서 만나서 술. 이거 개독교죠? 확실합니다. 또 이런 얘기하면 또 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해야죠? 우리가 부흥사가 안 하면 누가 해요? 담임 목사 못하거든.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왜 하나님이 브루나이에 있는 크리스찬 만났고 여러분 만났을 때 한국 개독교 사람 만났을 때 왜 그 사람들에게 상급을 주냔 말이에요. 뭘 그렇게 sacrifice 산제물로 바쳤다고 지네들이. 하나님 말씀 보니까 therefore 너희들은 그러므로 신학적 성교적 그게 아니야.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거 therefore 그러므로 너희는 offer I beseech you therefore brethren by the mercies of God that you present your bodies a living sacrifice holy acceptable to God which is your reasonable service. 이거 당연히 너희가 해야 될 것이 당연히 해야 할 걸 하면서 내색 명함 내는 사람들 짜증나잖아요.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해야 될 걸 하면서 자꾸 한급을 달라고 당연히 우리가 성도가 헌신하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당연히 우리가 와서 주님 앞에 하고 11조하고 봉사하고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하는 걸 한 다음에 목사님 칭찬해 주세요. 뭘 칭찬이야. 칭찬은 건 기본인데 그죠? 뭔가 상 받을 만한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올림픽이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이 나가서 금메달 따는 거 장난 아니잖아요. 내가 이번에 올림픽 배구 하는데 신나게 봤어. 신나게 봤으니까 가서 금메달 타야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내가 신나게 봤다고 왜 금메달. 거기서 죽어라 평생하고 배구 한 애들이 금메달 받는 거. 신앙도 똑같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신앙이 이제 스펙테이터 스포츠가 돼가지고 잘하는 사람 박수 쳐주고 박수 친다고 내가 상급 받으니까 착각을 시킨다. 사기꾼들이 그렇지. 못 받습니다. 여러분은 왜 금메달 받아요? 여러분 영적인 게 진짜 올림픽 스포츠라면 부르나 있는 사람들이 받아야지. 왜 당신들이 받습니다. 이 컴퓨터블한 데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아무것도 주를 위해 sacrifice 할 게 없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내놓은 거 하나도 없는데
근데 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상급을 주냔 말이에요. 착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영적인 올림픽이 전개되고 있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다 바치고 있는가. 저는 정말 하나님의 콜링이 그래서 그런지 돌아다니면서요, 맞습니다 주님, 저렇게도 예수를 믿을 수 있군요. 저런 예수 믿음도 있고, 아 정말 예수를 위해서 저렇게까지 할 수 있군요. 저는 더욱이 핍박받는 타지키스탄에 나가있어요. 타지키스탄. 우리가 그때 방문했을 때 김광신 목사님 모시고 갔을 때 내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밤에 막 버주카 소리 나고 따발총 소리 들리고, 이제 절대로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해줘요. 우리 불러서 같이 갈 때는 가서 얘기해줘요. 그래서 여기 내전이 있는 거 알지? 그래서 아니요 우리 모르고. 내전이 있는 거 알면 제가 제 아내를 데리고 갔겠어요. 그날 자는데 막 밖에서 따발총 소리 들리고 바주카 소리 들리고, 와 죽여 이게. 거기서 신앙생활한 그 교회에서 자매 하나를 제가 머스코 신학교 강의할 때 만났어요. 거기서 이제 훈련받고 신학교, 머스코 신학교에서요, 제가 카운슬링 하니까 예배 끝나고 강의 끝나고 어떤 자매가 목사님 안수받고 싶다 해서 왔어. 내가 펑펑 들어오자마자 울면서 러시아어로 하니까 이제 통역관을 붙였어. 근데 그 통역관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 자매가 목사님 했던 교회 타지키스탄 교인이어서, 아 알지, 거기 살벌한데 타지키스탄. 거기 노방전도 하면서 성경을 나눠줬는데, 거기서도 노방에서 성경을 나눠주면 돌로 쳐 죽여도 정부가 보호해요, 죽인 사람. 우리 몰랐으니까 했죠. 전도. 그리고 우리가 그 끝난 다음에 몇 주 뒤에 거기 폭탄 테러가 있어서 8명이가 죽었죠. 그 교회에 폭탄 테러가 있었어요. 근데 그 교인이에요, 자매가. 신학교를 왔어. 훈련 다 받고 막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예수를 만나서 너무 좋아서 새벽 기도를 매일 왔어요. 아, 그래? 걸어서 새벽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근데 그 머슬림인 아버지하고 오빠들이 예수 믿지 마, 예수 믿지 마. 나 말을 안 들으니까 오빠가 친구 6명을 데리고 와서 강간을 해버렸어. 그리고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오빠하고 친구들 6명한테 강간을 당하고 얘가 갈 데가 없어서 모스코 신학교 왔어요. 다 마쳤어요. 근데 너무너무 똑똑하고 잘하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야 그럼 너 신학교에서 일해. 너무 똑똑, 아깝다 그 인재가 여기서 일해. 그때 펑펑 울면서 하는 얘기가,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 주님은 타지키스탄 돌아가서 나를 강강한 오빠와 그 친구들에게 예수를 전하라고 하는데요, 목사님 제가 힘이 없어요. 감당이 안 돼요. 목사님, 저 성령 불 받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성령의 불이 없으면 저희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목사님 도와주세요. 제가 걔를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뭔데 너한테 기도를 해. 네가 나 안수해라. 네가 나 안수해. 네가, 너의 신앙은 나의 그 그지 같은 신앙, 좀 설교 좀 한다고 돌아다니면서 인정받고 대접받고 조금 헌신했다는 거 자랑하고 책도 쓰고, 야 너 같으면 처음 봤다. 네 안에 있는 살아있는 예수의 영이 나를 겸손하게 하는구나. 안수받고 갔어요. 그런 애들이 영적 올림픽 금메달 받아야지는 안 겁니다. 하나님의 산제사로, 거룩한 산제사로 바쳐지는 오늘, 여러분 힘 20년 지금 시작도 안 했어요. 너무 20년 했는데 이것밖에 안 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뭐가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힘이란 게 뭔가 정의도 안 내렸어요. Here I am, young people, 무브먼트의 정의도 안 내렸고요. young people이란 게 뭐가 young people의 정의도 안 내렸고요. Here I am, 이거 이해도 못하잖아요, 솔직히. 그거는요, 정말로 100년 됐을 때, 젊은 사람들이 이민역하면서 하구나. 사실 제가요, 여러분 가시다가 우리가 플라이어를 하나 준비했어요. 그래서 제가 46년 미국에 살다가 Korean Global Mission Association을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선교하고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 목사들하고 프로페셔널들하고 패스터하고 그 다음에 프로페서들하고 미셔너리, 그래서 코리안 아메리칸
북적인 미국인 사람들 또 미국을 한신한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배울 수 있고 이거 한번 좀 연구해보자. 너무 좀 느긋하게 너무 빨리빨리 하지 말고 시작해서 한 3, 40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미국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불렀구나. 이런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부르고 영어권에 있게 하시고 그 영어권 가지고 세계에 나가서 이러이러한 도움을 주고 이래서 모빌라이즈하고 세계에 있는 모든 선교 사역에 도움을 주고 모델이 되고 할렐루야. 네. 그런데 입각하세요. 그런데 롱텀을 보고 너무 잔머리 굴려서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투정하지 마시고요. 너긋하게 주여 산재물입니다. 깨끗하게 하고 겸손하게 해서 성령의 불을 저에게 주셔서 당신이 원하는 것, 뜻하는 것, 나의 삶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톤을 딱 넘기세요. 초조해하지 마세요. Do not worry, do not be anxious.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은 정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넉넉함과 느긋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을 우리 청년들이 바라보면서 조급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넉넉함과 느긋함을 가지고 아버지 평생 가는 이 인생 이 길을 우리가 제대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헌신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더글라스 목사님 오셔서 헌신 기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들은 말씀에 입각해서 깨달음이 있고 헌신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불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제물로 바쳐진 삶 속에 이미 바쳐진 몸 성령님 오셔서 임재하시고 한 번이 아니라 매일 하시고 성령의 정말 컨티뉴어스 리바이벌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